말씀일까요?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말할 수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야, 공부도 때가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때를 놓쳐버리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때와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아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쳐버리면 흔히 사람들이 그 때를 놓쳤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시간이 다시 되돌리기에는 훨씬 더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사람들이 되게 후회를 하죠. 내가 그때 할 걸, 그때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그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서 때늦은 후회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때를 놓침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었던 적도 있고 괴로운 적도 있었고 고단해졌던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내가 원할 때 뒤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앞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가잖아요. 앞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는 그때와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또한 알아야 돼. 우리는 이 시간 자체를 굉장히 때로는 소홀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는 젊으니까 시간이 많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눈 감았다 뜨면 그 젊음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어진 이 시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이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 속에서 내가 분별되게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그 시간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주어졌다면, 우리의 인생이 한 10,000년, 한 10만 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냥 하루의 시간이 허비되고 하는 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 시간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많이 어떤 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때와 기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 다 때가 있어요. 정해진 순간이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오늘 본문 2절부터 쭉 8절까지 얘기하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수확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피할 때가 있고 찾을 때 있고 잃을 때 있고 지킬 때 있고 버릴 때 있고 찢을 때 있고 꿰맬 때 있고 잠잠할 때 있고 말할 때 있고 사랑할 때 있고 미워할 때 있고 전쟁할 때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적절한 시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가 그냥 단순하게 때와 시기에 대한 나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적절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해야 될 적절한 순간이 있는 것이고 미워해야 되는 적절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다 미워하는 것도 아니라는 그때와 그 시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전도자는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는 이 전도자가 이 얘기를 왜 할까? 우리가 이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먼저 우리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때와 시기는 내 관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를 내 관점에 두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잘못돼요.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말아야 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삶 속에서의 그런 순간과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말해야 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미워해야 될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와 시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전도서의 가장 우리가 잘 아는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봤을 때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본인 스스로 아둥바둥하면서 나름의 노력도 하고 나름의 수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기가 봤을 때는 다 헛된 거라고. 그러니까 왜 전도자가 사람의 움직임, 사람의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저건 다 헛된 거야. 그것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 헛됨의 관점 또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관심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의 집중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의 이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이 헛됨도 사람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수고하니까 이게 헛된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내가 기분 좋아서 행동하고 내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 헤아려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뭔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이러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자기 자신의 관점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결국 어떤 것이냐,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가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기한과 때, 시기와 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는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헛되고 헛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고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 없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어떤 거냐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정말 수고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그런 수고와 노력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했습니까? 나 예배 빠지지 않고 나 열심을 다했고 사람들 도와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생각해야 되고 어떨 때는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이 때와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와 시기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의 때와 나의 시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관점에서의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생각에서 바라보는 때와 시기는 항상 이기적인 생각들이 담겨 있어요. 내가 봤을 땐 지금이 적긴데, 내가 봤을 땐 지금이 좋은데, 내가 봤을 땐 지금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때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내가 나의 생각에 따라서 내 욕망과 내 이익에 따라서 스스로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강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고집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내게 맞춰서는 안 돼요. 때와 시기를 항상 내게 맞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때와 시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는 타이밍에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도 속에 이기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항상 그 기도의 그 주체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줘서 내가 원할 때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라는 것들이 우리 기도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급해야죠. 기도가 조급해요. 왜?
지금 내 남편 변화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자녀 변화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조급해해요. 왜? 대부분은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맞춰서 그때와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구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거든요. 나는 지금 1시 1분 1초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고 지금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후덜거릴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와 시기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죠. 우리는 답답하고 안절부절합니다. 왜 지금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 지금 딱 내게 이것을 주시면 지금 딱 내 지금 막혔던 상황을 풀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안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인내를 요구하세요. 인내. 기다려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는 항상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주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기다리고 인내하고 딱 그 타이밍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달라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견디십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더딘 거예요. 왜 하나님 뭐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이 뭘 행하시지 않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내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으니까 뭐 하면 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괜찮은 거야. 내 삶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나의 타이밍.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요.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잖아요. 인간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요? 가장 똑똑하다는 그런 사람들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머리는 똑똑했지만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 보면 모자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은 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다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인간 안에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게 좋아. 내가 판단하는 게 무조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 근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 그리고 자기 욕망으로 삶을 살아.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타이밍, 내 타이밍, 내 기분 좋은 타이밍,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때와 시기, 그걸 맞춰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나름의 결과가 나오면 내가 정말 좋은 순간에 이거 했잖아. 그러면서 자화자찬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으로 삶을 살면 고단해져요. 처음에는 우리의 타이밍, 나의 타이밍으로 살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좀 안 돼도 괜찮지 뭐 잘 되면 내 탓.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변화는 뭐냐면요, 나의 타이밍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나의 타이밍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 타이밍을 죽여가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사람이 왜 교만해진 줄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교만한 이유는요, 나라는 존재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의 그 언어 습관이라든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대해요. 내가 결정을 잘해서 이렇게 된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고, 내가 생각을 잘해서 이렇게 된 거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거고, 항상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라는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중요해요. 이건 내 타이밍이고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교만함이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중심이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집중을 하나님께 해야 돼요. 오늘 전도사가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람의 때와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시기,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시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 시기. 그러니까 죽음도 삶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고, 우리가 얻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우리가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타이밍도 다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타이밍을 아는 것. 특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 시기와 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부디 오시자.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안 오시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올라가는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에서 이 재림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사모와 이 갈망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대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때와 시기를 모르니까.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잖아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고, 1년 후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주님을 항상 기대하고 갈망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재림 예수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마치 열처녀의 비유처럼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더디 오는 거예요. 더디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자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이 신부는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신부는 못 들어가고 발을 동동 구리면서 슬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1분 후에 주님께서 딱 이 자리에 오셨을 때도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오심을 만끽하고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그 준비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오실 때 왜 이렇게 벌써 오셨어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쌓아놓은 일들이 많은데, 걷어둬야 될 그런 것들도 많은데 뭐 이렇게 벌써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와 시기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아직 멀었어, 아직 안 올 거야, 그냥 스스로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자기 스스로가 밀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몰라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 재림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나의 삶과 생각과 욕망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시기, 나의 때, 여러분, 나의 타이밍, 이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에다가 맞추면 조급해서는 안 돼요.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조급해하냐면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가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쥐고 흔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해하면 안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라암셋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바로가 새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전락하게 됐어요. 노예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유도 없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부를 소유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억압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고통스럽고 힘듭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한 100년, 한 200년 정도 됐으면 우리가 생각해, 한 100년, 200년 정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실 법도 하겠구만, 뭐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실 법도 하겠지만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한 100년, 2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한 100년, 200년 정도 됐으면 그래,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했었을 거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니었거든요. 300년, 400년, 결국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하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조급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뭔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르짖고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나만 고통스러우면 상관없는데 내 자녀들도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고통스러워야 되는 그 광경들을 봐야 되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이 잠잠함.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안 달라는 게 뭐냐면 이 잠잠함 때문에.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은 조용하시지? 왜 하나님은 뭔가 안 하시지? 이 잠잠함이 그리스도인들을 조급하게 하고 안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인내해야 돼요. 나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재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위해서, 더 풍성한 것을 위해서, 더 기쁨을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시고 때로는 더 더디고 뒤로 미루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왜 안 해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뭔가를 안 보여주십니까? 라고 투덜거리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마치고 기대하고 기다려요.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내 타이밍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순간이 가장 최적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최적의 순간입니다. 나의 타이밍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는 순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인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내 몸이 다 갖춰지고 내 생각이 다 갖춰지고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다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거부할 거예요? 하나님, 나 준비도 안 됐는데 왜 나를 쓰십니까? 하나님, 난 아직 생각도 못 해봤는데 왜 하나님 나를 쓰십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삶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순종하고 부족하지만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잘 알고 있다. 네가 부족하지만 순종해서 일했지. 비록 열매가 적었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내 생각에 맡기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내 타이밍을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타이밍하신과 달라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의 타이밍과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순간을 맡기는 겁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고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거죠. 모든 순간순간에 다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잠잠해야 될 때, 말해야 될 때, 일해야 될 때, 일을 멈춰야 될 때, 쉬어야 될 때, 열심히 해야 될 때, 모든 그런 순간, 때가, 시기가 있지만 그 순간과 그 시기와 때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맡기세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기도가 더 앞서야 돼요. 교만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내 삶을 끌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최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간, 우리의 때, 우리의 타이밍에 내 삶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게 어떤 사람은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다음에 올 하나님의 그 기회와 때를 위해서 항상 성결하게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소
생각대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때와 내 시기 나의 타이밍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순종하고 때로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나의 타이밍, 나의 시기와 나의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타이밍이며 하나님의 때와 시기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기분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타이밍에 맞춰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과 내 이익과 내 욕심에 따라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때로는 조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었고 내가 안절부절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해시키려고 하나님께 오히려 박달했던 적도 있습니다. 주님, 인내하지 못하고 항상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하였던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감춰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고 안절부절하며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실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인내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게 항상 하나님의 때와 시간 그리고 그 타이밍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에 더 귀하고 더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늘 순종하고 인내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